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당한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 율법에 행하느냐 혹은 듣고 믿으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인터넷에 떠도는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환장할 소식. 좋은 소식,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아왔다.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받아왔다. 환장할 소식은 반 아이들에게 모두 주는 상이란다. 좋은 소식,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들고 들어왔다. 나쁜 소식, 하얀 국화꽃이었다.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에 갔다가 싱싱한 걸로 몇 개 뽑아왔단다. 좋은 소식, 쌍꺼풀 수술을 절반 가격에 싸게 했다. 나쁜 소식, 풀려서 다시 해야 한단다. 환장할 소식, 수술을 해준 의사가 불법 수술로 9시 뉴스에 나왔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을 접할 때도 있고 나쁜 소식을 접할 때도 있고 그야말로 환장할 소식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절반 가격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옆집 사람은 나보다 더 싸게 샀어요. 더 환장할 소식은 나중에 보니까 그 물건이 다 짝퉁이랍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 성경을 함께 나누겠는데 갈라디아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접했던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은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 지도의 하얀 부분은 저건 육지입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이 이제 바다인데 저 하얀 부분이 이제 갈라디아 그 지방인데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은 저 이제 녹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갔던 곳이고 빨간 표시가 되돌아온 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주로 남쪽, 남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어진 놀라운 결실들이 있는데 몇 군데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가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런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나쁜 소식은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환장한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이런 성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성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된 걸 성 밖으로 사람들이 내던져 버렸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변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엔 잘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덧붙여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뒷 배경들이 갈라디아 성경의 사실은 뒷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1장 1절에 보면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다짜고짜 자신의 사도됨에 관해서 강하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는 보통 안부를 묻거나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를 인사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편지의 첫 마디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전해준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나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이 교회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데 여기 표현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지금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간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그들이 따라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참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동안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자라던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의로워질 수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다른 복음을 그들이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혹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켜야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로워진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을 볼까요? 16절 17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랬죠. 가지수로 보자면 463가지 이상의 율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따지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둘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가지수도 많지만 일일이 사람들이 그거 다 지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래도 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굳이 달려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나 혹은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 이 율법의 가지수대로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겠습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소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처럼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혹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갈라디아 교회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볼 것입니다. 저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를 소위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면 혹시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지. 나는 아직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확신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수십 년 다녔습니다. 20년, 10년, 20년 그 이상도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줬다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천국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냥 탑을 하나씩 쌓는 것처럼, 돌탑을 하나씩 쌓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한 계단 오르다가 언젠가 나중에는 그냥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또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점진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태어나는 게 출생이지 태어났다가 또 들어갔다 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태어나다가 좀 부족하면은 그냥 다시 또 태어난다든지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 물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지만 출생의 과정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출생은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번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어떤 과정이에요.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부모 속썩이다가 철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진짜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 특별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내가 감수하고서라도 너희에게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에서부터 돌이켜서 참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따라갔던 잘못된 다른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계시느냐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아직까지도 내가 딱 버티고 있고, 삶의 계획과 목적과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런 모든 면에서 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꼭 이단에 속한 사람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삶의 중심에 지금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방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해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는 5장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이런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가장 큰 삶의 갈등, 삶의 딜레마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바로 그게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을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실제적인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갈등이고 그의 삶 가운데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고 싶지만 육신이 그거를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쭉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지만 아마 여기에 어떤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거스렸다라고, 나는 육체의 욕심을 나는 완전히 다 이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지요.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기심, 끼리끼리. 여러분, 이런 것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들에 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떨쳐버리고 그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당연히 그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5장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걸까요? 어려운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 알지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사는지 다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 혹은 나를 포기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삶의 어떤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계획과 삶의 방식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묻는 거예요. 삶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정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결정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앞에 물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과정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간구하면서 물으면서 그 뜻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지금 올려놓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냐면, 여러분, 바람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람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인식할 때가 있는데 뭘 보고 인식을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흩날리는 것을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내 이마를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을 보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지금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내 중심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맺히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삶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분노를 확 드러내가지고 화를 버럭 낸다든지 사람하고 다투고 등을 돌린다든지 여러분 이런 건 성령의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없고 아직까지도 혈기가 나타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삶에 그냥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열매들이 더 많이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들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대놓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다 내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안고 다시 전하는 그 복음은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의 행위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워졌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복음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만 늘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패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그래서 내 마음의 자유함을 빼앗아가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복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을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게 그게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어떤 삶의 과정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도 우리가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두 가지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